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서두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강철과 또 진흙발 같은 나라,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번째 짐승에 관한 환상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방 왕의 특징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북방 왕은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리 하듯이 힘을 가지니 안하무인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40절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여 남방왕이 일어나니 그는 전차와 기병과 또 수많은 배를 동원하여 휘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참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남방의 나라들의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서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그 땅을 짓밟고 금과 은과 수많은 보물을 약탈하며 그 나라를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북방왕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관직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으니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였고 신들의 신마저 대적합니다. 여기서 신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니엘식 표현인데 교만한 북방왕은 창조주이시며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까지 모욕하며 자신의 존재를 가시하고 41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북방왕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37절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섬겼던 남무수 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북방왕은 그 여인들이 흠모하던 남무수 신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마저 과감히 버렸느냐 이거죠. 그 이는 더 큰 힘과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흠모하던 단무수 신은 생명의 아들이라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무수 신은 아나시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하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생명의 아들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생명의 신이라면 너는 왜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고 힘없이 죽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또 여러 보물을 들여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강하여지기 위하여 더 성공하기 위하여 종교마저 버리는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방 왕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힘을 가져서 큰 소리치며 끌릴 것 없는 아쉬울 소리 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했고 폭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부족하다면 신의 힘을 빌리고 그 신의 힘이 약하다 싶으면 다시 다른 신을 섬기면서까지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힘이 전부인 세상, 힘을 가지고 치고받아야 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휘몰아치는 박해와 또 핍박 가운데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답을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12장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앞을 두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걱정과 또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천군의 수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그때 천사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약속,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하늘의 군대 대장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박해와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과거 가나안 정복에서 친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다니엘 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신자들의 믿음의 싸움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싸움을 이끌고 계시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지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집념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로 살아가는 이 싸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드셔서 구원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집념과 또 이해와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북방왕과 같이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휘몰아치는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시대를 거슬러 말씀으로 살아내
영생을 누릴지, 아니면 신자됨을 포기하고 힘의 논리에 편승하고 타협하며 살아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지,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현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고, 어쩌면 많은 순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수치가 아니라 궁창의 빛,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11장 45절의 표현처럼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처럼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진정한 신자라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논리와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믿어주지 않지만 그 믿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종교까지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나 하나 돌보기 힘든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이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신자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마다 다시 한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